10월 2일 금요기도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교회와 여러 단체에서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정을 지급하고 그리고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 이슈들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그러한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움의 손길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그의 내면 속에 인간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맞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일날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모태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이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우연하게 태어나고 그냥 우리가 운명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들이 모두 태어났고 지금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귀한 존재이고 정말로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도 소중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격차가 그런 간격이 너무나 멀리 있었어요. 그런 간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허물어졌고 이제는 누구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나그네다 라는 말. 이 말은요 평범하면서도 진리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마치 우주 속의 고아처럼 그런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너무나 귀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누구나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만과 억압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나 이 생활 속에서 만족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하며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다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영원한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런 봉사를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고상한 목표는 우리들 인간으로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를 누가 이뤄가 주실까요? 맞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를 향해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그분의 보호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느껴가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특징 첫 번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가족이라는 것, 이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뜻이 되는데, 보통 가족은 특이사항 없이 같은 가족끼리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국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의 평범한 그런 케이스에서는 가족들은 보통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특이한 사항이 없어도 누구나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시민이며 그 누구나 그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누구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요 그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도피성이라고 나옵니다. 도피성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자신의 잘못된 그러한 죄들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런 범죄한 죄인들이 또는 외국인들만 살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장소였습니다. 고대 히랍 시대에 케노이라고 하면서 외국인들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제한된 주거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도 했는데, 보통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차이나타운, 재팬타운, 코리안타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인천에 가면은 차이나타운이라고 있어요. 그 차이나타운, 그러한 그 타운은 어떠한 타운입니까? 어떠한 마을이에요? 맞아요. 그 관련된 사람들이 몰려서 사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보통 이러한 타운이 생긴 것은 어떠한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삶을 그곳에 마련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마을이 형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안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는 그들만의 그러한 생활이 있지만
그 밖을 벗어나면 그들과의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모여 살겠습니까? 모여 살아야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차별을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차별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은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몰려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 곳에 몰려 있나요? 아니죠. 여러 군데에 퍼져 있어요. 왜 교회는 한 군데에 몰려 있지 않고 퍼져 있을까요? 차별을 받는데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지라도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이 우리의 나라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곳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널리 퍼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줍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움의 손길들을 주십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도움을 줄까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받을 만한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 손님도 손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선지자들이 만든 그 터 위에 세워진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로 지어진 성전, 즉 교회된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한 곳에다가 쟁이지 마십시오. 내가 한 곳에만 있지 마시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 자신을 널리 퍼뜨리십시오. 멀리 퍼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발휘하느냐?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력,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과 힘을 우리는 널리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시민에게 주어진 혜택이고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시민권입니다. 그러한 시민권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본문은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외인이나 손님으로 취급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고독감과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괜히 겉돌면서 자기에게 대접해 주면 좋겠다, 나만 대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나는 챙겨주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불평을 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된 사람으로 인해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자세로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에게 대접하고 그리고 조금 더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손, 즉 나그네라고 표현되고 있는 손, 이 손님이라는 말을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파로이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로이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체류자 또는 기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이 말은 내일이면 앞으로 떠날 사람, 그러니까 내일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일이면 떠날 것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어르신들, 가족, 친지들,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지들 할 때 저희는 보통 이제 추석이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들 이분이 너 누구 아들이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높으신 어르신이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래, 그렇구나, 네가 그분의 자녀이구나, 어이구 잘 컸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저희 가족에서 설거지 담당하는 건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청소를 담당하는 건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구의 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가족의 구성원이 너무나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누나, 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구성원이 있는 것처럼 가족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족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따뜻한 것을 느끼게 되죠. 다비슨이라는 영국의 한 소설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길손이 되어 밤길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어느 일가족이 커튼을 열어놓은 채 둥근 상에 모여서 정담을 나누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얼마나 다정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지 나는 한동안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족들의 정담이 끝났는지 커튼이 내려지고 불이 꺼졌다. 이제 그들은 안식의 세계로 들어간 것 같았다.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한없이 울었다. 이 표현은 나그네의 고독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죠. 여기서 나그네로, 손으로 있을 때 이렇듯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과의 정담을 나누고 교회 공동체끼리의 정다운 담소를 나누는 것. 만약 이 소설가 다비슨이 가족끼리 막 싸우는 모습을 봤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예화가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감동의 예화는 나오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즉 이처럼 가족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정겨운 말을 서로 오고 가며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정담을 나눠야 되겠죠. 불만과 불평 이러한 것들을 입 밖에 내야겠습니까? 그러한 말들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가족처럼 늘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들, 서로 좋은 이야기들을 하며 그 가족의 공동체로 우리가 잘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의 많은 이야기 중 보통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또는 빈부나 기천을 구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다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설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는 성전의 한 구성원으로 인해서 이미 택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한 형제, 한 식구입니다. 인간끼리 불공평이나 차별이 없고 인권 유린이 없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없는,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곳이 바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가기 위해 늘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문화인이나 야만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치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과 축복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의 사랑으로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민이 행사하는 시민권에는 그 힘이 있고요. 가족이란 이렇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 때에는 너무나 안락한 그런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은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늘 평안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지키셨고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족들을 귀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돌보게 해주시고 이 가족들과 함께 생명력 있게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더 큰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